할렐루야. 신학서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세대주의, 특별히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죠. 오늘은 지금 저희가 Theological Systems에서 복음주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여러 교단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가톨릭부터 해가지고 뭐 감리교, 성공회 뭐 이런 거 쭉 알아봤잖아요. 생각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신학과 세대주의를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 교단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을 정리를 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날 대표적인 기독교 교단들 한 11가지 정도를 제가 뽑아봤어요. 그래서 그거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두 달 정도, 한 3달 됐으면, 한두 달 됐으면 그때부터 쭉 교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알미니안주의를 알기 위해서 그 이전에 펠라기우스주의를 다루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때 다뤘던 내용들은 어느 정도 빼고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독교 교단들은 첫 번째 로마 가톨릭이죠. 서로마. 동로마는 동방정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공회, 감리교, 구세군, 침례교, 장로교, 이거 다 다뤘던 거 기억나시죠? 성결교, 루터교, 오순절, 세대주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동방정교회는 그때 뭐 거의 안 다뤘고, 근데 뭐 오늘도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대 누구야? 저기 루터교도 뭐 근데 잠깐 언급은 했었습니다. 그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교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단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교파, 교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교파하고 교단을 어떻게 다른가? 되게 오늘날에는 책들을 보면 그냥 교파와 교단을 교호적으로, 우리가 상호 교차적으로 이렇게 되게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알면 문맥에 따라서 교파와 교단을 이제 다르게 적용해서 쓰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책에서. 그래서 교단과 교파에 대해서 오늘날은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교파와 교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 이렇게 해요. 자, 얘는 조금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단은 먼저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하나의 헌법이나, 교단마다 헌법이 있죠. 우리도 합동적 헌법이 있고, 장신은 장신적 헌법이, 감리교는 감리교 헌법이 있겠죠. 하나의 헌법이나 단일한 조직입니다. 단일한 어쨌든 조직이에요. 다시 잠깐만 있어. 단일한 조직. 인터넷 연결해야 됩니다. 어쨌든 단일한 조직을 갖추고, 하나의 헌법을 가지고 단일한 조직을 갖추고 이제 활동을 하는 법적 주체가 되는 단체, 그걸 교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전적 의미로. 교파는 뭐냐? 법적 주체는 아니지만 동일한 역사적 전통과 여러 공통 요소들을 공유한 교단들을 통칭한다. 자, 그러면 뭐가 더 상위의 개념, 뭐가 더 큰 개념이에요? 교파 마지막을 보세요. 교단들을 통칭한다. 그러면 뭐가 더 큰 개념이야? 교파가 교단을 묶는 겁니다. 교파가. 그러니까 교파가 교단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미국의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 감리교가 있어요. 미국 감리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파는 하나입니다. 감리교, 그죠? 근데 교단은 미국 남감리교가 있고, 또 뭐예요? 북감리교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 교파로는 장로교가 있죠. 장로교. 예를 듭니다. 이 장로교 교파 안에 무슨 교단이 있어요? 고신이 있고, 그죠?
고신교단이야. 합신교단이죠. 총신교단이죠. 장신교단이죠. 그러니까 교단신학교라 그러지 교파신학교 안 그러잖아 우리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을 교단신학교라 그러지 교파신학교라고 안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로교파가 있는데 장로교 정치 체제를 구축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파가 장로교파라고 한다면 그 안에 교단은 합신교단, 그 다음에 합동교단, 통합교단, 고신교단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합신도 하나의 헌법이나 조직체가 합신만의 헌법이 있잖아요. 고신만의 헌법이 있잖아요. 우리 총신은 총신만의 헌법, 장신만의 헌법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렇게 교파와 교단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자, 첫 번째가 로마 가톨릭하고 동방 종교였습니다. 그렇죠? 로마 가톨릭하고 동방 종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이 보면 로마 가톨릭, 동방 종교, 성공회, 감리교, 구세군. 제가 이 순서대로 쓴 이유가 1번부터 5번까지는 뭐냐면 감독제입니다. 감독제. 그리고 6번은 회중, 침례교니까 회중정치. 7, 8번은 장로교 정치. 성결교는 원래는 감독정치였는데 장로교로 바뀝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그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9번, 10번은 뭐냐면 혼합된 겁니다. 장로교 정치랑 회중정치가. 11번은 세대주의인데 세대주의는 신학적인 입장이지 정치체제로 나눈 게 아니거든요. 세대주의는 우리가 지지난주 공부했지만 신학 입장이 언약을 어떻게 보는지 입장이 정치체제로 나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어떤 정치체제를 취하는지는 조금 모호합니다. 이거는 그냥 신학적 입장으로 나눈 교파이기 때문에, 교단이기 때문에, 교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 2, 3, 4, 5번까지는 뭐예요? 감독정치입니다. 이게 감독정치를 소위 에피스코팔이에요. 에피스코팔. 에피스코포스가 감독이거든요. 에피스코포스가 헬라어로 감독입니다. 그래서 감독정치를 하는 교회를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해요. 에피스코팔 처치. 자, 그래서 자, 로마 가톨릭은 대표적인 이 직제가 제일 위에 머리가 교황이죠. 그리고 추기경입니다. 추기경. 우리 김수환 추기경 있었잖아요. 추기경은 대단한 이중 국적까지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티칸 국적 소유거든요.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님도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바티칸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교, 그리고 주교, 사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제가 신부거든요. 그리고 부제는 뭐냐면 집사입니다. 집사. 그리고 일시적 부제와 종신 부제는, 일시적 부제는 뭐냐면 지금 저 같은 전도사, 곧 뭐예요? 사제가 될 사람들, 사제로 준비한 사람들은 일시적인 집사처럼 일시적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재반 업무를 담당하잖아요. 사제를 도와가지고 미사를 담당하고 뭐 부제에 가고 때로는 성경도 가르치고. 근데 종신부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어쨌든 부제는 성경은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집사에 해당하는데 이것 가운데 일시적 부제와 종신부제가 있는데 종신부제는 집사고 일시적 부제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전도사, 강도사에 해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쓴 이유는 자, 동방종교는 크게 4개로 나눠요. 총대주교, 그리고 주교, 사제, 부제 말 대신에 보제라고 써요. 보제. 아시겠죠? 자, 근데 빨간색을 쓴 이유가 뭐냐? 빨간색이 중요합니다. 사제는 우리로 말하면 개교의 담임 목사님쯤 됩니다. 근데 목사라고 할지라도 사제까지는 사도권이 없어요. 빨간색 주교 있죠. 주교까지는 어느 계보에 있냐면 사도 베드로의 계보에 있는 사도적 계승을 한 사람들.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사도직이 계승된다 봅니까? 사도권 계승 안 됩니다.
사도적인 사명은 계승되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건 되지만 사도직 자체가 계승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로마 가톨릭하고 동방종교는 사도를 계승하는 겁니다. 사도를. 근데 누구까지가 사도를 계승한 사람으로 보냐? 주교까지, 주교. 그러니까 어떤 서품이라든지 공식적인 업무는 주교가 할 수 있습니다. 주교가. 사제부터는 이제 사도적 계승을 한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자, 로마 가톨릭에서는 딱 직제가 위계 질서가 딱 잡혀요. 제일 위에가 교황. 교황이 대주교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다스리고 쭉 돼 있는데, 동방 종교는 로마 가톨릭보다는 직제가 그만큼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총 대주교는 나라마다 총 대주교들이 있거든요. 나라보다 조금 더 포괄적이에요. 이렇게 총 대주교가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 총 대주교는 예를 들면 크게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렇게 대표적인 그 총 대주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대주교들은 다 동등한 입장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동방 종교의 수도가 어디야? 자, 로마 가톨릭의 수도는 로마죠, 바티칸이죠. 동방 종교는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콘스탄티노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콘스탄티노플 총 대주교를 최고로 쳐주긴 해요. 그래서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프리무스. 프리무스가 뭐냐면 첫 번째라는 거거든요. 프리무스 인테르 파레스, 뭐냐면 동등한 직책 가운데 우두머리다 이렇게 쳐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처럼 교황의 수익권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총 대주교를 중심으로 한 공의회에서 의견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 종교는 뭐예요? 아주 직제가 감독 중심으로 돼 있다. 그래서 감독과 목사를 구분하면 그게 뭐냐면 감독 정치입니다. 에피스코파 정치예요. 그래서 감독과 목사를 구별하는 게 뭐라고요? 가톨릭, 동방종교의 성공의 감리교, 구세군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구세군 같은 경우에는 이 직분 자체도 뭐예요? 군대용어를 씁니다. 군대용어를. 저도 책을 봐야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진짜 군대에서 대장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목사님하고 전사님, 총회장 이런 직책을 군대용어로 씁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제 로마 가톨릭과 동방 종교는 이제 따로 떼놓고, 이제 개신교 중에서 아까 말했던 3번부터 11번까지는 이 개신교 3번부터 11번까지를 제가 다루고, 나머지 개신교들인데 안 다룬 이유가 3번부터 11번까지를 소위 복음주의라 그랬다.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합니다. 복음주의 교단. 자, 복음주의 교단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최종 권위로. 성경의 권위를 그러니까 복음주의, 복음이 최고다 이 말이잖아요. 주의니까. 성경의 권위를 가장 최우선에 놓고 나머지 권위는 다 아래 놓는 이 교파들을 모아가지고 뭐라 하냐면 복음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복음주의는 일반적으로 성경의 무호를 지지하고 성경의 최종 권위를 지지하고, 그리고 성경의 무호와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지지하는 게 복음주의입니다. 그리고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충분성 지지하고. 그런데 조금 이제 무너지는 교단들이 있어요.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복음주의 교단에 놓고 있어요.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무호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유보적인 입장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론 할 때 앞으로 알아보겠지만 성경의 무호와 무오, 그 다음에 성경이 무호하다고 성경이 무결점하고 단어가 무결점, 무호 똑같다. 무호하다, 무결점 혹은 무흠하다. 한국말로는 똑같잖아요. 근데 무호하고 무흠하고 다릅니다. 주장하는 게. 그래서 무호는 infallacy라 그러고 무흠하다는 inerrancy라 그러거든요. inerrancy가 무호고 infallacy가 무흠인데 뭐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그래서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infallacy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단에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복음주의라는 우산 아래 놓고 있긴 하지만 성공회는 지금 상당히 많이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뭡니까? 성공회에서는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동성애자 목사도 안수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려주는 교단들이 복음주의 교단들이긴 하지만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복음주의라는 이 교단 속에 포함시키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성공회 같은 경우는 많이 넘어갔고, 그리고 우리 이제 통합 측 같은 경우에도 성경의 무호교리가 우리 장로교에서 지지하는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 혹은 구원을 주는 그 의미에서 내용상 무호하다. 무호가 아니고 무흠하다. 그 외에는 틀릴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진리라든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내용상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오류가 없다라는 거 하고 한자 우리는 축제관이잖아요. 한자 오류가 없다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지금 그 성도님들 매튜 바렛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보고 계시죠. 그리고 웨인 구르듬의 지금 조직신학 성권 보고 계시죠. 거기 다 나와요. 무호와 무흠의 차이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얼핏 듣기에는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어쨌든 지금 일반적인 서적에는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제가 분류를 합니다. 자, 성공회는 앵글리칸 처치 혹은 에피스코팔리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에피스코팔 처치 오브 잉글랜드 이게 이제 성공회의 공식 명칭입니다. 에피스코팔 처치가 여러 개 있잖아요. 정치체들 하면 로마 가톨릭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고세본도 있으니까 에피스코팔 처치 오브 잉글랜드 잉글랜드의 앵글리칸 잉글랜드에 있는 감독제 교회입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앵글리칸 처치죠. 앵글로 섹슨들한테 그 앵글로에서 나온 거예요. 영국. 그래서 이 성경회하고 감리교, 구세군 이 세 개는 뭐냐 하면 우리 복음주의 교단들 가운데서 뭐라고요? 감독제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제는 물론 감독이 목사잖아, 그죠? 그러나 목사보다 위에 있어요. 감독제에서는 말하는 감독은 목사보다 위에 있는 게 감독이고 목사는 어느 레벨이냐? 장로 레벨이란 말이지. 목사와 장로는 같은 레벨이고 목사와 장로를 감독하는 게 감독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침례교 회중정치, 그러니까 초록색은 회중정치, 빨간색은 감독정치에 제가 색깔 분류를 했습니다. 주황색은 장로정치고 보라색은 혼합된 거고 그냥 검은색은 이거는 그냥 뭐야 신학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신학으로. 자, 먼저 성공회를 보시면 이 성공회 탄생 배경을 뭐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교회사 종교개혁서를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영국의 국교가 원래 뭐였냐면 가톨릭이었거든요. 가톨릭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헨리 8세가 엄청 여자를 좋아했어요. 아내가 6명이었는데 첫 번째 아내가 유명한 캐서린 아라곤이었습니다. 캐서린 아라곤이랑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들을 못 낳는다는 그 핑계를 대고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캐서린이 어디 공주냐면 스페인 공주입니다. 스페인이 강력한 가톨릭 국가잖아요. 이혼하려고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정신 나갔습니까? 그럼 교황이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그러니까 이 헨리 8세가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국왕이다. 그게 소위 말하는 뭐예요? 수장령입니다. 수장령. 그러니까 acts가 뭐냐면 이제 어떤 영을 발표합니다. 우리 사도행전도 acts잖아요. acts of supremacy. 가장 위에 있는 수장이 누구냐면 교황이 아니고 영국 교회의 수장은 교황 아니다 이제부터 누구다? 국왕이다. 나가. 그 이유가 뭐라고? 이혼하려고. 이혼한 겁니다. 이혼하고 이제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앤 볼린이랑 결혼을 하는데 이게 비극적인 게 이 앤 볼린도 아들 못 낳아요. 아들 낳는데 빨리 죽어. 근데 이 캐서린한테 나온 딸이 누구냐면 영국에서 지금도 가장 두려워하는 여왕 누구예요? 메리 여왕.
블러디 메리.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수의 지금 칼날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랑 이혼하는 이유가 이 종교를 가톨릭에서 지금 기독교로 바꾼 이유가 우리 엄마랑 이혼하려고 했단 말이야. 기독교인들 다 죽이겠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국교를 나는 가톨릭으로 하겠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종교개혁사 책에 나오는데 어떻게 죽이는 게 있냐면 바다에서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밀물 때 사람들을 모래 속에 다 파묻어가지고 땅목만 내놓게. 썰물이야 밀물이. 어쨌든 빠져나갈 때. 그리고 이제 물이 들어올 때 있죠.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가 있겠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때부터 강아지 이름을 메리라고 많이 지었어요. 진짜로. 종교개혁사에 보면 이제 뒤에 비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열이 받으니까 어떻게 해? 강아지를 보고 메리야. 메리. 그리고 두 번째 왕비였던 앤 볼린의 딸이 누구냐? 가장 영국에서 위대한 여왕. 완전 다르죠. 첫 번째 아내한테는 가장 악한 여왕 메리가 나왔고, 두 번째 여왕은 가장 위대한 영국의 여왕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자베스 1세잖아.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지금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 2세잖아요. 1세 따라가지도 못하죠. 그렇죠? 지금도 영국 여왕은 엘리자베스 여왕 1세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공회는 그래서 Supreme Governor, 참 지금도 그래요. 성공회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국왕이거든요. 국왕이 세상의 머리일 뿐 아니라 교회에도 머리입니다. 지금도. 그래가지고 상징적으로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성공회의 대표인데, 조금 더 할게요. 상징적으로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성공회의 대표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여왕 2세입니다. 지금도 영국에. 그래가지고 영국을 제외한 성공회에서는 관구장 주교, 관구장이 뭐냐면 성도님들,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에는 관구가 딱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한국 관구. 한국 관구가 하나 있고, 이 관구 밑에가 뭐가 있냐면 교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회가, 대한민국 성공회에는 교구가 3개 있습니다. 서울교구, 대전교구, 부산교구. 이 교구를 합하면 뭐예요? 한국교구. 그냥 교구장이면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나라마다 교구가 하나인 나라가 있고 2개인 나라도 있고, 성공회는 영국이 뿌리잖아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교구가 2개 있습니다. 2개인데 엄청, 한 교구에 몇 개가 있냐면, 한 교구가 캔터베리 교구가 있고, 캔터베리 대주교가 대표한 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요크셔테리 할 때 요크 교구가 있는데, 캔터베리 교구는 캔터베리 교구가 아니고 캔터베리 관구가 있고 요크 관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관구가 하나죠. 영국은 관구가 캔터베리랑 요크 관구 2개가 있는데, 캔터베리 관구 산하의 교구가 몇 개? 29개 있습니다. 우리는 관구 하나에다 3개 있잖아요, 교구가. 거기는 관구가 2개 있는데, 캔터베리 밑에 29개 교구가 있고, 요크 산하에는 13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우리나라는 성공회가 별로 사람이 안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도 영국은, 다른 나라는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주교를 교구 의회가 선출해가지고 관구장하고 주교들이,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안수 줄 때 목사님이랑 장로님들 안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구장이랑 주교들이 안수해가지고 주교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지금도 주교를 누가 제청한다고? 수상. 그래가지고 국왕이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수장령. 지금도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는 뭐야? 교회의 머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면 총회장. 로마 카톨릭으로 하면 교황이에요, 교황. 이 누구라고? 수상이 아니고 국왕이에요, 국왕. 국왕이 임명하잖아요. 수상이 제청해가지고. 자, 오늘은 성공회까지
하고 목요일 날 이제 감리교부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